하나님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배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또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 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김포 성화교회에 주님께서 복 주셔서 지난주와 또 이번 주에 이렇게 집사님 4분을 임명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또한 저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사랑의 교통이 있게 하시고 화목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성장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말씀을 기뻐하며 추구하는 귀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화평함 가운데 이웃들에게 또한 지체들에게 나누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저희들의 윤택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풍성히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김포 성화교회가 2025년도에 더욱더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또 서야 될 곳들이 있고 재정이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김포 성화교회에 귀한 또 어린이들 보내주셨사온데 주일학교가 속히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맞는 꼴이 준비되어 공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린이들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끌어주신 발걸음인 줄 압니다. 김포 성화교회가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기쁜 모습으로 잘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삶을 계획하고 경영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되 특별히 모든 것들 성경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며
판단하고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앞으로 전개될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러한 복된 나라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국민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고충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멍해를 함께 지어주옵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버티게 하옵시며 그 훈련을 통하여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선교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 사역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후원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자가 되어 주옵시고 동역자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들을 잘 확보해 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설의 집사 임명이 있습니다. 김경태 집사님 오늘 임명합니다. 서서울 봄 정기노회가 월요일날 목동 지구촌교회에서 있습니다. 4월 9일 수요일에 지역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김포 지역에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차량 통행이 어렵습니다. 교회 출석하실 때 차량 가지고 나오시면 시간이 한정없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점 잘 고려하여서 될 수 있으면 차를 집에 두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경태 집사님, 송미숙 성도님 가정에 일남 김영희 형제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 12일 날 결혼을 합니다. 12시 30분에 잠실에 있는 교통회관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란 보면 4월 20일 날 부활주일이고 4월 30일 날은 화선교회 전도폭발 중간 점검을 김포 성화교회에서 합니다.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미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사 임명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성면 김경태, 이 본인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김포 성화교회 2025년도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김포 성화교회 담임 목사 한영복, 그리고 권면의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경태 집사님을 김포 성화교회 서리 집사님으로 주의 뜻을 조차 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의 눈을 밝혀주셔서 섬길 곳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섬기는 데 필요한 은사도 우리 하나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주옵소서. 시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좇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마치 추수 때 냉수의 시원함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갔었는데 배를 탈 때는 아무 이상이 없다가 집으로 돌아와 뒤늦게 멀미를 했습니다. 여러분, 땅에 사는 이 멀미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땅멀미라고 부릅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제가 평생 터전 삼아 살아온 땅에서 멀미를 하다니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궁금증이 생겼고, 그래서 잠깐 시간을 내서 이 멀미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멀미는 왜 일어나냐면 뇌가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감각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각기관에서 전달해 오는 그 신경 세포를 통하여 정보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 정보가 서로 상충될 때 전혀 반대의 정보가 함께 들어올 때 뇌에 혼란이 생겨서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배에 타고 있으면 아무래도 출렁거리죠. 그러면 제 속에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그 기관이 출렁거리고 있음, 이것을 이제 뇌에 전달을 해요. 그럼 뇌가 이렇게 흔들리는 곳에 내가 안전해야 되니까 무게중심을 다리 아래쪽으로 내리고 약간 다리를 구부리고 또 언제든지 이렇게 옆으로 흔들리게 되면 무엇을 잡을 수 있도록 주위 것들을 살피고 대비를 하죠. 그런데 시각 정보에서는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니까 되게 안정되잖아요. 그래서 눈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안정성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평형감각은 움직이고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니까 조심봐라, 이걸 이제 뇌에 전달하는데 눈은 아무 일 없음, 이런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뇌가 혼란이 생기고 이 오류 때문에 잠시 동안 이제 구토 증상, 또 어지럼증, 두통,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멀미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땅멀미를 하게 된 것은 평형감각기관이 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돌아오는 동안 출렁이고 있네, 위험할 수 있네, 이렇게 계속 뇌 신호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내리고 나서도 이 평행감각기관은 마치 관성처럼 자꾸만 움직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뇌에는 움직이고 있다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반면에 시신경은 직관적이고 또 현실적이어서 땅에 내리자마자 이제는 파도의 영역에서 안전한 땅의 영역으로 옮겨졌다, 이것을 확인하고 뇌에 안정성의 정보를 전달했죠. 그래서 제 뇌는 혼란을 빚은 것입니다. 그래서 메스꺼움이 생기고 어지럽고, 그래서 한 한나절 정도를 이렇게 머리를 땅에 대고 좀 누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알고 나면 의외로 멀미 해결이 쉬워지고 간단해집니다. 여러분, 멀미 증상이 이렇게 생기려고 하면 선글라스를 이렇게 꺼내서 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서 이렇게 전달하는 시각 정보를 둔화시키면 이제 평형 감각기관에서 전달하는 그 영향력이 커져서 뇌가 한쪽으로 이렇게 커지니까 안정을 되찾고, 그러면 멀미 증상이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배멀미 말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동시에 살기 때문에 이 배멀미와는 좀 다른 종류의 멀미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다르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른 데서 오는 그 괴리 때문에 우리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세계 사이의 갈등을 겪을 때 여러분, 어느 쪽을 둔화시키고 어느 쪽 영향력을 극대화시켜서 여러분들은 안정을 찾습니까? 오래전 유행어가 생각납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들어보셨죠? 그때그때 달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갈망이 크면 영적인 부분을 살짝 둔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까지만 이렇게 하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게 나쁜 거 아니잖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그런 실수 또 그런 이제 결정들에 있어서도 느슨한 것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그리스도인은 훈련을 통해서 점점 신앙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는 이론과 실제 실행되는 일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번의 선택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되도록 매일매일 매번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지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무엇을 내 열심, 내 판단으로 하기보다 훨씬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 현실에 사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법전의 윤곽을 드러내어 가르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강령을 세상의 시각에 맞춰 전달하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제 산상수훈 중에서도 오늘 딱 살펴볼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고려하셔서 세상의 시각으로 하늘의 추구해야 될 강령이 무엇인가를 아주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복된가? 라는 주제로 8또막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된가? 라는 것을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는 동안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라는 말은 언제 쓰냐면 사람의 내면, 본질, 그리고 전인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자연인들이 이제 세상 이 세파에 시달리다가 다 정리를 하고 산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몇 년이면 아주 건강해져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막 빠졌던 머리, 상했던 이 장기들도 다 회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절제할 줄 알아요.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압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자연은 참 사람의 심령을 회복하는 능력이 큰 것 같아요. 이때 사람의 심령이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전 존재, 전 인격적인 측면을 자연이 회복시켜준다라고 해서 이 심령이란 말은 사람의 그 본질,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 부분을 가리키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가난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사용하는 가난은 그냥 맥락 없이 공중에 던진 말이 아닙니다. 구약 배경을 전제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시편 40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시를 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가난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9편 29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마지막으로 70편 5절 말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금 이 구약에 나타난 가난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접촉한 사람이 느끼는 빈곤의식입니다. 그러니까는 돈이 없어 가난하다 이게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존재였네요. 그래서 오늘 가난하다는 말 다음에는 항상 하나님이라는 말이나 주라는 찾는 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요청이 나옵니다. 신학교 교수님 중에 당구를 1000 넘게 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당구를 칠 줄 모릅니다. 그래서 1000의 이 점수가 얼마만큼 어느 경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렴풋이 짐작은 돼요. 이 교수님이 딱 큐대를 잡고 당구를 치기 시작하면 주변에 이 당구대에 당구를 치는 사람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다 큐대를 놓고 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구나. 이렇게 코스를 돌아서도 이 공을 맞추네. 이런 방법이 있었네. 하고 막 감탄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이제 늘 1000이 되니까 늘 본인보다는 하수하고 이렇게 당구를 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수님이 당구를 오랫동안 쳐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같이 내기 당구를 친 사람 중에 아마추어 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고 프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추어 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 내기에 전전긍긍한대요. 그리고 이제 치고 나면 막 승질을 낸대요. 아무래도 이제 승부욕이 있잖아요. 그런데 프로 의식이 있는 사람은 졌다라는 상대방의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즉각 승복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상대의 실력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승복할 뿐만 아니라 깍듯하게 인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진 거 그리고 돈 몇 푼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와 새로운 경지의 당구를 보았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방면에 뛰어난 실력자만 만나도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는 법인데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가난, 바로 결핍, 의식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극복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두려워 떨며 탄식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탄식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본인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바로 사람에게는 빈곤의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하고 나니 다른 것에는 욕심도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야망을 버립니다. 질투를 버립니다. 그리고 교만도 버립니다. 불만도 버립니다. 다만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런 요청을 하나님 앞에 보이죠. 이런 자는 복되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는 복되다. 세상에 잠시 있다가 쉬었다가 사라질 권력이나 부나 건강이나 이것들 그 잠깐 만족하는
조그마한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큰 존재인 하나님을 발견하고는 다른 것들을 놓아버려서 비어진 마음. 그래서 은혜가 공급되면 그냥 은혜가 가득까지 채워질 사람, 이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을 누린다고요? 천국이 그의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 천국이 그의 것이다 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천국을 받는다가 아니고 지금부터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소유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서 오직 하나님을 추구할 때 여러분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며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학수고대하고 사는 사람의 자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이고, 이런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애통입니다. 애통은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애통은요, 당연하고 마땅히 여길 것에서 이탈되었을 때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큰 애통은 자신의 죄를 감지했을 때 찾아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될 난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참 애통함이 찾아오죠.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보셨습니까? 여기에 어느 장면이 참 이렇게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는데, 부모로부터 아주 극진한 사랑을 받는 큰딸 장녀 금명이라는 이 사람이 이 가족에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렵게 돈을 구해와서 그 일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엄마와 소파에 앉아서 장녀로서 그리고 누나로서 느껴지는 책임의 무게를 엄마 앞에 신경질적으로 토로합니다. 일평생 이 딸 하나를 최고로 여기며 살아왔던 아버지는 방 안에 들어가서 이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것을 이제 방문을 통해서 듣죠. 근데 오랜 시간 동안 딸이 계속해서 신경질적으로 어머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다가 갑자기 문을 격하게 열고 거칠게 거실로 나온 이 아버지가 한마디를 합니다. 이 장면은 참 감독이 멋지게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행동은 그대로 진행되는데 그 구체적인 사실이 금명이의 나레이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금명이의 나레이션이 이렇습니다. 아빠가 처음으로 내게 화를 냈다. 양금명! 딱 그 한마디였는데 왜 그렇게 서러웠는지 내 편이 내게 쓰레기라고 하는 것만 같았다. 여러분, 이 큰딸은 항상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냐면, 혹시라도 중간에 취소하고 싶으면 빠꾸 해. 아빠가 항상 너희 뒤에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후원을 받은 딸이에요. 근데 그 딸이 그렇게 거대한 산 같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오면서 제대로 감사를 표현하지도 못했던 그 자신, 지엽적인 문제 하나 해결하는데 힘을 보태고 나서는 얼마나 옹졸하고 유치하게 어머니 앞에 생색을 내고 있는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딱 이름 세 글자만 부른 게 전부였는데 그 절제된 행동에서도 금명이는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바로 깨닫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무안해서 그냥 통곡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다음날 초음파 사진으로 임신 사실을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서 알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엄마 나도 호르몬 때문에 예민해진 것 같아요 라는 핑계를 대고 도망치듯 서울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앞에서 자신의 추한 죄를 발견하고 그저 면목 없음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금명이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죠. 애통.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생명으로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또 죄와 타협하고 또 죄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가난한 사람은 애통이 자연스러워요. 이것이 이제 자기에게 대한 부분이고,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사는 사람은 주변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온유합니다. 온유해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의 빛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완고하게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노력하고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쫓아가려고 도덕적 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합니다. 이것이 지금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세 번째 복, 네 번째 복까지의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인격에 이런 성품들이 자꾸 개발되고 이런 성품들을 쫓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개별적이고 분리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백성이 갖는 인격의 여러 모양에 드러나는 부분을 이제 8가지 복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마치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게 아니고 9개의 맛이 나는 그 성품의 열매를 말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이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가지는 8가지 측면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극히 관계적인데 이것이 이제 5번째 복부터 진술이 됩니다. 이 5번째 내용이 뭐냐면 궁일이 여기는 자입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 하나님은 교회를 공동체 기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을 늘 전제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밝히시는 하늘나라의 강령에도 이런 공동체적인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궁일이 여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화평하게 함이라는 것은 다 타자를 상대로 실천해야 되는 항목이죠.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 속에서 어떤 성품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가, 그게 바로 복받은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나서 2가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그 성품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청결과 의를 위하여 핍박을 감수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죠. 본문에서 열거하는 이 8가지의 복은 결국은 성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의 요소는 소유하고 가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 세상에서 유리해질 수 있는 무엇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을 향해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참다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 제자는 선생님에게서 지식만 쏙쏙 빼서 자기 것, 자기화시키는 것이 아니죠. 정말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 훌륭한 제자는 그 선생님에게서 인품을 담습니다. 인격을 닮아요. 그래서 무엇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된 인생은 바로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달라진 인생. 지금까지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던 경향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의 참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것과 하늘의 가치가 충돌할 때 여러분은 어느 것을 둔화시키고 어느 것을 지배력 있게 키워가야 할까요? 당연히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이게 지독하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세상적인 것에 자꾸 입맛이 들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좀 고단해지자 그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 생각이 나요. 그냥 이 물리지 않도록 적절한 양념 잘 갖춰서 먹었던 그 시절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 아직 자유는 내 것이다라는 이 개념이 없을 그때에 옛날 생각만 나요. 그래서 돌아갈 걸,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노래를 하고 광야 시기를 보냅니다. 여러분, 아까 그리스도인은 훈련을 통해 성장한다라고 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점점점 강화되게 되면 우리 자신이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 선택하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은 이 팔복 진술의 부록과 같은 부분인데, 이 부록에 아주 특별한 내용이 두 가지 진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항목, 심령이 가난한, 온유한, 궁일이 여기는, 이것들이 단 한 가지 단어로 통합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입니다. 나. 예수님 가르치는 나예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라는 한 인격체, 실체,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집약돼요. 여러분, 글로 전달된 내용을 읽는 것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과 어느 게 더 실감이 나고 직접적입니까? 글보다는 전화죠. 근데 그것보다 더 실감이 나고 직접적인 것은 대면입니다.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구사되는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 영역으로 전달하는 표정이라든지 또는 이 어조라든지 이것들로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예수님은 그 천국 백성, 복된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팔복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아주 쉬운 딱 한 가지 사실을 제시해요. 그것이 나를 따르려고 하는 거야. 항상 나를 앞세우는 거야. 나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는 우리와 같이 되심과 십자가 죽으심인데,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 사실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주신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만 쫓아와. 그럼 너는 복된 인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이 점은, 이 부록에 드러난 특별한 점은 바로 인칭대사가 전환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라고 해서 그라는 말로 되게 거리감 있게 복된 인생을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절, 12절에서는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나라고 예수님 자신을 제시한 것과 아울러서 이제 그 복된 인생을 바로 너라고 지시하십니다. 너. 이 너는 1절 말씀에 보면 무리 속에서 예수님 앞에 특별히 나아간 제자입니다. 제자. 나를 스승으로 여기고 나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바로 너의 인생이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듣고 순종하는 자, 바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말로 그렇게 제시가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설교를 듣는 1차 대상이 성경에서는 바로 그 제자들이고, 오늘날 이 삶의 현장에서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어조로 전달합니다. 여러분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에요. 뭘 가져갔다고요? 가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조건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예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된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영원한 복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까 제가 진정한 제자는 스승의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스승의 인격을 배우고 스승과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예수님의 기대에 대해서 뭐라고 진술하고 있냐면, 사랑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내 수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수제자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복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선언되지 않아요. 5장 1절 말씀으로 보면 무리에게 다 선언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은 제자들이라는 제한적 존재들에게만 계시가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여러분, 제자는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알아들어요. 그리고 들을 귀를 주십니다. 도와주셔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르실 때 비유도 잘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풀어주는 중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그 일이, 그 영광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이죠. 멀미를 해결하는 비법이 서로 상이한 정보 중 한 가지 정보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동시에 사는 여러분들이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할 때 분명한 노선을 정하는 그 중요한 일에 항상 하나님 편의 것들을 살려가시고 세상의 것들을 둔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세상의 것에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는 어떤 선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협상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리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다운 삶,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분히 위선적이에요. 세상에서 칭찬하는 것은 실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선의 그림자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이론적으로 내세우는 가치와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때가 많아요. 이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강도 바라바를 오히려 더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따갑고 아파요.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약이 되고 생명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에이, 바라바가 낫겠어 라고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 내어주고 바라바를 취하죠. 신중은 세상의 도덕적 훈계의 주제지만 세상의 경쟁 상대는 신중이 아니라 돈이 남아도는 백만장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단 가치인데 목표 가치로 이것을 잘못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이론적으로 절제를 칭찬하지만 내심으로는 폭주와 폭식과 세계를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뉴스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그동안 이루어 놓았던 그러한 참 여러 가지 훌륭한 점들이 하루아침에 퇴색되고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에게 구현된 선을 보면서 세상은 환호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투를 느끼고 반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으로 세상의 위선은 가장 효과적으로 폭로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세상의 것이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가장 뚜렷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말씀에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거는 자라는 말이에요.
정확한 진리를 달아볼 수 있는 표준이 된다라는 말로 자라는 그런 별칭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세상의 이 영광이 정말 가치가 있는가를 달아보는 그 방법도 말씀의 저울을 통해서 달아볼 때 그 가치가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성품의 각 부분들을 8가지 부분으로 드러내면서 그것이 어떻게 호응된 복으로 그 사람에게 응답하는가라는 것을 약속적인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8가지 8번째 복에서도 같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천국을 얘기를 하셨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의를 추구하는 자에게는 배부름을, 의로 인해서 배부름을, 궁일이 여기는 자는 궁일이 여김을 받는 것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이때 본다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목격한다라기보다는 이해한다, 제대로 안다라는 측면의 그런 내용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승계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존재로서 그 복된 인생을 경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의 특별한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각자 이 성품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쌍만큼 자라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줄기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열매가 맺는 정도의 강건함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은혜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열매 맺는 정도가 됐다면 쌍난 사람이 내가 열매 맺는 가지를 힘있게 뻗고 있는 것처럼 그 단계까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먼저 된 자의 마땅한 의무이고 도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그 기쁨을 지금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멀미에서 탈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결은 뭐라고요? 2가지가 상충될 때 하나를 둔화시키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둔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강령을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세상적인 용어로 무엇이 복된 인생인가 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성품을 8가지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성품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성품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덕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연약한 자들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세상에서 누리는 썩어질 것의 그 영광이나 하나님 썩어질 것들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것을 붙든 복된 인생의 모습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동행하시며 나의 필요를 미리 예비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손길에 붙들림 받고 주님으로부터 인도받아 사는 나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것인 줄을 깨달으며 하나님 일평생 붙들어 주옵소서. 요청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것들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이 주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답고 선한 정직의 모습으로 저희들의 삶을 경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김포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